비전을 갖는 것은 어제 제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비전대로 사는 네 번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구주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남.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비전대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자라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죠. 누구를 닮아가면 어떻게 자라나느냐? 그것은 구주로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아는 지식,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모세를 알고 나는 정말 모세를 존경해, 나는 바울을 존경해, 나는 어떤 목사님을 존경해, 나는 어떤 신박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난 너무 좋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자체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하자가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대로 사는 방법이란 거죠. 베드로 3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다 할 수 없고 첫 번째 하나,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 흘러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결국엔 내가 구원받는 건데 내가 내 영성 관리를 잘하고 내 믿음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교인들하고 휩쓸리고 교인들하고 뭐 함께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나만 좀 잘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 이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누굽니까? 그냥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말해요. 이 우리라는 것이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단체들이 있는데 형제교회도 우리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들들이며, 그리고 아들들도 그런 개인적 취향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사롭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에 한 몸이 된 상태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한 몸에서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몸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몸의 구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자라나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저서를 사모해라. 너희가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배운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론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나는 게 생명구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나는 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구원에 대한 참된 비전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교회가 비전이 뭐예요? 다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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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2002년도에 셀터치 코리아라고 하는 미국에서 건너온 따끈따끈한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훈련을 한 2년을 받았어요. 한 번 할 때마다 30몇만, 그 당시에 30몇만 원, 22년 전에
30 몇만 원씩 1년에 한 4, 5차례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훈련을 받고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비전 선포니 이런 것들을 저도 그렇게 훈련받아 했는데 그 비전이 전부 뭐예요? 몇 명 우리가 모이자, 또 뭐 기도를 어떻게 하자, 뭘 하자,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자, 다 이런 것이 비전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 비전은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돼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비전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과 미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분명히 그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오늘날의 구원론이 이 1992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그 대속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고 과거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 회상하고 과거를 계속 기억하고 과거를 계속 기념하고 과거에 대한 것을 다시 믿는지 나를 점검하는 것 외에는 사실 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비전을 구원 생명구원에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이 삶의 비전을 두는 거죠. 교회 부흥 또 뭐 다음 세대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로 비전을 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뭐 선교사를 몇 명 보내는 거, 선교지를 뭐에서 우물 파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전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경의 비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우리의 진정한 비전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정한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라고 오늘 이 부분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구속사 시작. 구속사의 구원론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신자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정론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좀 믿음의 고백이 뭐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죠.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느냐? 예, 몇 개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6개의 과정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과정별로 말씀이 다른 거예요. 복음은 같으나 그 과정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까지는 뭐 해야 돼요? 광야에서까지는 요단강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으면 뭘 못해? 뭘 모르냔 말이에요. 이제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내가 불리하면 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어디에서 다 알아야 되지.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서요. 그래도 몰라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른대.
그 말이 됩니까? 결혼해서 여보 부르고 서로 살아요. 당신의 남편은 어떤 분입니까? 몰라요.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보 천치들 아닙니까? 이상한 여러분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원래 부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문제인식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나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게 비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은혜가 뭐냐? 예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짊어져 대속물로 바쳐 드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 혼으로 우리의 혼의 형벌을 담당을 하신 거지. 할렐루야. 담당해요. 번역을 제대로 해놔서 담당.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예차가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도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성령도 안 되고 성부도 안 돼. 오직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 즉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건 어느 바울도 안 되고 조용기 목사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오직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내 죄를 자기 몸과 혼으로 다 담당을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뭐 한다? 여러분들이 자라난다.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지. 금방 배웠잖아 앞에. 예수의 은혜 이게. 자, 그 다음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대신 우리와 함께 죽어줬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구원론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여? 그러면 첫 번째 예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건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니, 성경을 어기는 거야, 성경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도 새남께만 구원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 왜? 그 몸이 왜 나타났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새남께만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만 구원이 있다고요. 왜 몇백 번을 얘기해도 왜 엉터리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냐고. 알겠습니까? 이게 명확해야 돼. 분명히 첫 번째 나타나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없잖아.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담당한 거예요. 담당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된 그 사람들만 데리고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왜 죄와 상관이? 이제는 죄인으로 안 살겠다는 거야. 이제 예수님, 초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죄를 그분과 담당시키는 동시에 내가 6월절에 어린 양 홍해와 요단강에서 예시된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삼위일길 제사를 드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을 뭐한다?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주는 그 그리스도가 뭐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다. 여러분 군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주님이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은 새남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다면 여러분 이걸 정말 확신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 몸을 여러분 몸보다 사랑해야 돼요. 이 몸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잖아. 여러분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정말 그런 보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를 정말 보화로 여긴다. 보화로. 정말 귀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여겨야 돼요.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까? 받고 있으면 아는 거지. 이렇게 예수 지금 뭐예요? 두 개를 배웠죠?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됐죠. 알았죠. 이미 사실 알고 있죠. 이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나는 첫째 발에 들어갈 거야. 나는 뭐 장성한 자 될 거야. 다 쌩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감사해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더 감사해야 돼. 예수의 은혜보다 100만 배 더 감사한 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재림이 아니에요.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었죠. 어디로 불러줬어요?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 아버지. 언제 불렀느냐? 그때. 어디 안으로 불렀느냐? 그리스도 몸 안으로 불렀죠. 나를 선교사를 하라고 불렀다. 나를 목사가 되라고 불렀다. 나를 뭐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몸에 부르신 거예요. 몸에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이 직능은 다 다를 수 있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수없이 많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죠. 그 사역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건데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복음.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에게 사단의 역사는 다른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다른 교리, 다른 깨달음, 다른 새롭게 해석된 그런 말씀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타락하고 지옥 보내는 거지.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를 못 건드려요. 비스무리한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게 훨씬 달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지 무슨 우리가 늘 교회만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 끄덕거리잖아요. 맞잖아. 그게 맞잖아. 우리 사람끼리 보면 요즘에 좀 보면 교회,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낮에 이렇게 뭐 별로 오지를 않아요. 보면 난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럼 뭐요? 여러분들은 타락이에요, 타락. 여러분은 항상 세상에 빛이 되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 근데 뭐예요? 시간 되면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주소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빛을 비추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안 들어와. 그럼 그 타락인 거예요. 그런 신학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 직장이 교회다. 여러분 이런 말을 다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인데 광야에만 있습니다. 광야에만. 알겠습니까? 그 광야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야? 우리의 죄의 담당과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원칙적인 모든 구조를 만들어 놓는 뼈대를 만들어 놓는 그 집안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결국 들어오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왜 담당시켜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왜 들어오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이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에서는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속량, 죄사함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의 몸으로 뭐가 있다고요? 죄의 담당.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속량, 죄의 사함이 여기 있어요. 목사님 두 번 똑같은 거 아니 다른 거예요. 죄를 당신의 몸에 담당시켜서 마귀의 고발대로 율법의 고발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으면 다 죽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고 죄값을 치러주고 정말 음부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옥까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완전 영원히 죄를 사해주는 속량 구속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다? 죄사함이다. 예수의 은혜는 그게 아니다. 예수의 은혜는 내가 죄 심판받고 형벌받을 것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량해 주고 죄를 사해 주신 거다. 그다음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같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더 이상 내가 율법 때문에 복받고 율법 때문에 저주받는 일이 없다. 율법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율법 때문에 재판과 정죄와 형벌받는 일이 이제는 없어졌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뭐다? 이제 새로운 법이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내게 시작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스도 은혜가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감사하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가 중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가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요? 죄가 없게 하신 다음에, 죄를 사하신 다음에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 영의, 그리고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다 어디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시점을 살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이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이거에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아들들이지만 이 땅에서 생명 여러분 채워가며 하나님 뜻대로 아들의 멋진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필요한 재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모든 것들을 뭐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할 권한을 주셨고요. 당신이 1%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요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담당해서 우리에게 부요하게 살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질 수 없다고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부자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해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가난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와 이 믿음대로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동안에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알아서 더해 주신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그게 부요라는 거예요. 부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세상 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일도 우리에게 주는 일을 여러분 남들에게 게으름 피우고 말이 요령 편담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좀 피곤하다. 이 몸은 아주 정말 학대할 정도로 써버려야 돼. 이 몸은. 아멘입니까? 이 몸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야? 에? 한 89살만 살면 되지. 이 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래서 밤에 들어오면은 잠잘 때 되면 그냥 한 1분 안에 몇 초 만에 다가 핸드폰 좀 보고 잘까 하다가 그냥 뚝 떨어뜨리고 자고 이래야지 말이야. 핸드폰 뭐 1시간 2시간 봐도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 낮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구주의 은혜입니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봤습니다. 이제 구주의 은혜예요. 구주의 은혜. 예배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예수의 은혜죠. 예수님과 함께 허물로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건 예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죠. 예,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건 구주의 은혜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살리는 것은 구주란 말이에요. 몸에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그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되지만 그걸 직접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려냅니다.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서 5장 23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아마 언젠가 주일날 다시 선포될 거예요.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 잠깐요. 오케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해요. 왜 그래요? 그 머리가 그 몸을 자기 몸처럼 여기며 온전하게 한마디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남편이나 부인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 정말 여러분의 몸을 살피는 건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다 아냐고요. 몰라요. 어느 날 여러분 이상이 생겨야 아는 거야. 어느 날 배가 아파야 내 장이 안 좋은가? 뼈마디마다 이상이 굵어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뒤틀어져야 그렇게 생기게 얘가 왜 이러지?
그런데 이 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이 몸을 만드신 주님이세요. 예.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건사하고 양육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 몸을 동일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그 머리가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 우리 구원론에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모르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머리이신 구주만이 구원할 수 있다. 죄에서의 구원은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진짜 생명 구원, 부활의 몸을 입는 진짜 천국 가는 구원은 성부, 성령이 아니라, 물론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 몸 안에서 동일하게 당신의 몸처럼 우리를 양육해주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만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아는 그 지식으로 자라나야 돼요. 왜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거기에 들어갈 몸을 만들어야죠.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 몸이 바울의 몸이었다면 바울의 모든 정신과 사상, 그의 믿음, 그의 신념, 그의 모든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연합시켰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에 그렇게 연합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몸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몸에 붙여서 한 몸 되게 해서 우리를 그 몸과 동일한 몸으로 지금 양육하는 일은 오직 그 몸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여러분의 진짜 생명과 몸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은혜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쓴 거예요.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다음에 구주의 은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지. 지금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이야 지식,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에서 여러분 구활의 몸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작했죠. 십자가 신앙은 잘 모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간편해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요. 목사님 왜 그래요? 제가 참 알잖아, 부족하잖아. 내가 뭘 알아.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만 모르면 되지. 다 교인들까지 그냥 완전히 도매급으로 다 모르는, 그리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다 그렇게 도매급으로 다 한마디로 마귀 야시장에 다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광야에서 그러는 거.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안 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몸의 구주가 되는 머리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후에는 한 몸의 머리가 되신 구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인정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자라나는 생명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처럼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 자라가는 구원을 비전으로 삼고 사십시오. 아멘. 이게 비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정말 내가 바라보며 사모하며 땡겨서라도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비전을 가진 분들이 그 비전을 따라 어떻게 살래?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 3장에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각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색한 말씀을 따져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었어요. 자, 이제 내일 하면 이제 베드로 후서가 다 끝나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이 비전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비전 통치 1, 2, 3 그 안에 3에 1, 2, 3, 4 이건 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